예수 따라하십시다. 믿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여하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말씀을 향한 믿음, 능력의 믿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 앞에 참 많은 수식어들이 따라와요. 능력의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큰 믿음이다. 여러분, 큰 믿음이 돼야 되지 작은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놀라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따라하십니다. 놀라운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유대인들한테 나온 믿음이 아니라 이방인한테 나온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이요, 주님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믿음 가질 때 말이죠, 따라하십니다. 깜짝 놀랄 만한 믿음 가자. 옆 사람 인사하세요.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왁 이렇게 해서 깜짝 놀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야, 얘가 믿음이 이렇게 좋았단 말이요, 이런 거거든요. 이야, 얘 믿음이 이렇게 좋았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바라기는요, 이 양구 감독에는 그럼 깜짝 놀라는 믿음이 그냥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봤더니, 여기 봤더니 이야, 쟤네들 믿음이 저렇게 좋았단 말이요. 자, 여기 뭐 쟤네들 믿음이 이렇게 좋았단 말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 이러지 않겠느냐는 말이지. 얼마나 이게 이 안에 자랑스러움이 있겠어요. 아멘. 나만 하니까 조금 그래. 자, 이 손 이렇게 해봐. 자, 허리다 대봐. 자, 가슴을 쭉 내미는 거예요. 시작. 좀 이런 믿음을 갖자고. 예수님이 말이요, 야, 니네 믿음이 그렇게 좋았냐? 이럴 때 이 얼마나 멋있어. 그럼 사람들이 말이죠, 막 우러러보지 않겠느냐는 말이지.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을 좀 가져보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방인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믿음을 주님께 뭐 한 거예요? 보여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백부장이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이요.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겠느냐는 말이지. 하나님은요, 별소리 다 해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를 찾으시는 줄 아세요? 믿음 찾으세요. 우리한테 돈 찾고 권세 찾고 인기 찾고 얼굴 이쁜 거 안 찾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쁜들 하나님의 솜씨를 따라올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말이지. 노래를 아무리 잘하면 뭐래요?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요, 꾀꼬리보다는 못해. 그래서 그런 말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 보고 꾀꼬리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꾀꼬리를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 인간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꾀꼬리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찬사가 뭐요? 꾀꼬리처럼 노래를 잘한다는 거요. 그러면 꾀꼬리들은요, 자기들 수준이 있을 거 아니요? 상중하. 사람은 하밖에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꾀꼬리를 못 벗어나는 거라고. 아무리 잘 노래를 불러봐야. 이강영 목사가 아무리 잘생겼어도요, 장미를 못 벗어나. 그래서 이쁜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 장미처럼 이쁘다고 얘기하는, 꽃처럼 이쁘다고.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이뻐도 꽃보다도 더 이쁠 수 있어 없어? 없어. 최고로 예뻐봐야 꽃만큼밖에 안 예쁜 거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아직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겨. 이렇게 쉽게 표현해도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아멘하고 그냥 살아. 그냥 더 이상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사람이요, 아주 진짜 빨라도요, 번개만큼 빠르진 않아. 그래서 번개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엄청 빠르면 번개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번개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이쁜들 하나님한테 기쁨이 될 수 있으며, 인간이 노래를 아무리 잘 부린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절대로 인간을 따라올 수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어. 똑똑한 거? 그거 아니요. 사람 중에 진짜 미련한 사람은요, 원숭이보다도 미련이야. 그래갖고 그런 말이 나오고. 생각해봐.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요,
진짜 못난 놈은요 진짜 개만도 못해야. 그러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돼지 같은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닭대가 같은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것들보다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 세상 어떤 것들도 이것은 가질 수가 없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믿음이야. 누구를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개나 고양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원숭이가 아무리 꾀꼬리가 노래를 잘하고 변신을 다 해도요, 걔네들은 사람만큼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 왜? 믿음은 어떤 영역이요? 영적인 영역이거든요. 영적인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거거든. 깨달아 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만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세게 하세요. 이거 어디서도 못 들어보는 얘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만 알아차리는 거고, 그 영적인 존재를 알아차리는 영적인 존재만이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 중에서 영적인 존재가 누구밖에 없어? 사람밖에 없잖아. 그게 사람의 본질이요. 그래서 개보다 못한 사람도 사람이고, 닭보다도 머리가 나빠서 닭대리 같은 사람도 사람이고, 이해가 되세요? 꽃보다도 못생겼어도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깨달아 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뭐겠어? 그럼 믿음 말고는 없어.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은 권세를 찾는 분이 아니오.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예뻐도 미모를 찾는 분이 아니오. 하나님은 너 참 이쁘다, 주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셔. 외모를 보고는. 그런데 이거 하나만 보고는 말씀하셔. 너 참 믿음이 예쁘다. 우리의 믿음만 평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 믿음이 금보다도 귀한 거라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예요? 그게 금덩어리요. 근데 그거보다도 귀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란 말이요.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내가 비록 못생겼어도 나한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믿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내 외모를 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이 먹어도 이쁜 거만 좋아한대야. 그래서 제가 얘기할게. 우리 저기 권사님들 있잖아요. 이제 천국과 가까워진 권사님들, 응? 사람은 이쁜 거 좋아한대잖아. 그래 연주건지 찍고 교회 와. 응? 아셨어요? 응. 아, 이왕이면 이쁘게 하고 오라고. 이왕이면 교회 올 때 이쁘게 하고 오라고. 아, 따라해 보세요. 이왕이면 교회 올 때 이쁘게 하고 오세요. 어? 아, 비싼 구름 언제 발라보겠어? 교회 올 때나 바르지. 아, 비싼 옷도 언제 입고 써? 교회 올 때 입어. 아셨어요? 목사님, 아유 교회 올 때는 뭐 후줄근하게 입고 오지 말고 이쁜 옷 입고 와. 왜?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건 천국 잔치잖아요. 잔치 갈 때는 이쁜 옷 입고 오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아니 뭐 거기까지 얘기했는데도 뭐 그냥 뭐 그냥 아무 때나 입고 오면 팔자요.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기쁨이 돼야 돼. 근데 오늘 본문의 얘기는요,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놀랍게 여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놀라운 믿음으로 양구감내게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스러움이고 우리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백부장이 누구냐?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백부장. 우리로 얘기하면 사실은 중대장 정도 될래나? 대대장보다는 작고 중대장보다는 좀 클 수도 있는데 여하튼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이 당시에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었다는 거는 그 위치가 엄청 높다는 거예요. 엄청 높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뭐로 있는 거니까? 속국으로 있는 거니까. 권세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중풍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는 종이라고 내게 얘기가 나오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존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인데 자기 종을 존경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친구인 유대인들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합시다. 뭔데요? 예수님이 말이죠, 지나가신다는데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이니까 내가 예수님과 나갈 수 없지만 당신들은 유대인이니까 나를 위해 좀 예수님한테 부탁 좀 해주세요. 내 종이, 내 사랑하고 존경하는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좀 고쳐줄 수 있게 해주세요. 유대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병들었는데 예수님 당신이 좀 오셔서 고쳐주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를 돌봐주기도 했고 우리 입장에 서주기도 했고 심지어는 회당이라는 걸, 교회를 말해요,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그는 선한 사람이고 존경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죠. 그리고 나서 길을 떠나시는데 조금 있다 또 다른 종이 온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백부장이 보내서 왔는데요, 예수님, 우리 당신의 이 백부장이 집에 오는 걸 백부장이 감당을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래요. 아멘이십니까? 말씀만 하시래요. 그러면 자기의 종이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깨끗하게 나슴을 입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 명령만 좀 내리시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화들짝 놀라신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주세요. 나도 백부장인데 내 수하한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당신도 말씀만 하면 가지고 질병인들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명령만 하시지요. 그런데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뭐하게 여겨?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같이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서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뭐예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내가 그렇게 믿음을 찾아다녔지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질 못했어. 뭐를 들으시고?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백부장이 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딱 두 마디 한 겁니다.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도 당신께 나아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썩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야단을 치고 공격할 때 저는 죄인의 친구들이고 세리의 친구들이고 그리고 창녀들의 친구들이고 이방인들과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한테 누가 될까 봐.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의미를 잘 한번 새겨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경외심입니다. 단순히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고 단순히 좋은 얘기나 하고 있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외심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방문하는 걸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세요? 사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세요? 정말 주님이 내 삶을 내 가슴팍위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과 인생은 견고하십니까? 사실 주님이 나를 집삼아 내 안에 사신다는 거, 또 내가 주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을 거다. 내가 문을 두드린다. 그러니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신다. 여러분, 내 가슴팍에 예수님을 모신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모실 만한 한 마음, 가슴팍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내 인생을 찾아오신 거라니까. 그리고 내가 네 인생 속에 들어가서 너랑 같이 살겠다는 얘기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허물 많은 나를 당신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신다는 거라. 이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사는 것이니, 그러니까요, 와,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라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신다?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깨끗한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인데, 그분과 내가 친구가 된다? 그분이 나를 제자로 맞아들인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한다?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귀가 딱 찌그붙어서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비유 얘기 보면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리고, 야,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은 나보다도 더 행복할 거다, 나보다도 낫다, 아버지 찾아가서 내가 아버지 앞에 종으로 써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랬을 때 그 아들이 뭐라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서 끌어안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아들로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로는 아버지의 그 안기는 품속에 안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버지 앞에 죄를 졌습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그냥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금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옷까지 새로 입혀줘요. 그리고 잔치까지 벌여줘요. 여러분, 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합당한 아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당연히 큰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더불어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탕진한 저놈을 어떻게 아버지가 맞아들이고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들였을 때 그 아들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말이죠.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님을 발가닥의 때처럼 여기고 말이죠, 자신들이 부탁하면 예수님을 마치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서 우리를 봐서라도 백부장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유대의 장로들이 와서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봐서라도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한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를 봐서라도 고쳐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대인 장로들이 누구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 장로들을 보신 게 아니라 백부장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를 묻지 않아요. 그의 말이 놀란 거예요. 그가 당신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감히 어떻게 당신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있어요? 나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도 주님께 나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어요. 그의 경외심은요 클라이막스로 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액션 뭐를 취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그런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세상의 권세가 너무 커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때로는 세상 일, 세파의 힘들이 너무 강해서 내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런데요 우리 입술에서 고백해 보세요. 주님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셉니다. 주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저도요 주님만 말씀만 하시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습니다. 주님은 나한테 있어서 그런 절대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놀랍구나.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오늘도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 복의 열매가 됐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래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 꿈속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네 믿음대로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나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날까요? 나 망했다 하고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 거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 거다 이랬는데 그분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어. 왜? 그분의 믿음은 차라리 죽는 게 나서 그래서 못 일어날 수도 있어. 잘 생각해 보라고. 주님이 언제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믿음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요. 나한테 자꾸 꿈을 꾸고 있는데 주님이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를 휘날리며 하트 뿅뿅 눈을 쫙 하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내가 보고 싶었지. 나도 너를 만나고 싶었단다. 나 예수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 거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 시험 당해서 마귀 새끼한테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 믿음대로 되면 큰일 나는 분들 여기 몇 분 있어요. 진짜 내 믿음대로 되면 큰일 날 분들 여기 몇 분 있거든. 그게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내 믿음대로 될 거다 그러면 할렐루야 드디어 로또 하나 됐다 이렇게 나와야지. 아멘. 아니 믿음의 로또 맞은 거 아니요? 내 믿음대로 될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뭐예요? 믿음의 로또 하나 맞은 거예요. 여기 근데 몇 분 있다고 안타깝게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분들 몇 분 있다고. 얼른 바꾸세요. 얼른 바꾸세요. 주님은 백부장에게처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 거다. 네 믿는 대로 될 거다.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나는 믿음만 보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오늘요 정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믿은 대로 된다고 주님이 선포하실 때 할렐루야 나 믿음의 로또 맞았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찬양하시고 오늘도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을 갖습니다.